17세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죠. 페테르 파울 루벤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진 게 루벤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시신에서 옆구리 상처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인데, 루벤스의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닐스 비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루벤스가 단 한 번만 그린 주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련된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요것을 강조하는 그림은 단 한 그림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 1613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400년 동안에 소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연히 한 미술 작업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붙여졌는데 경매가가 얼마냐? 50억.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50억이라도 전혀 놀라지 않네요. 자, 이 50억에 낙찰이 돼서 더욱 이제 유명해진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장면이라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딱 직후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숨을 거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올 정도로 완전한 죽음을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라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꺼이 죽는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의 외우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지 못하고 또 죽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죽을 때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앞서서 종료주일 맞이했는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이제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질렀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때문에 이제 이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은 호산나 주일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시작이 되죠. 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귀한 교훈의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딱 각오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인데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깊이 새겨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공생애 그래봐야 3년 6개월밖에 안 돼요. 3년 6개월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있었던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24km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걸어서 한 7시간 정도의 여행거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죠. 바로 가시지 않고 벳바겐을 지나서 베다니에 이르시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종려주일 하루 전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자, 토요일.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이게 안식일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주석가들은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깊은 묵상하시고 깊은 기도하셨을 것이다, 주로 이렇게 많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죠.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뭔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 사역 실체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정말이지 핵심, 그 실체가 뭐냐,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예고를 예수님이 몇 번 하셨죠? 성경을 보면 총 4번 하셨습니다. 총 4번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17장, 20장, 26장 이렇게 총 4번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하셔야만 한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왔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대조되는 일련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모든 대부분의 군중들이 생각하는 거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길에 펴는 행위, 그 당시 왕에 대한 예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호산나라고 군중이 외쳤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자,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일련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고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지만,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요, 군사적인 메시아, 전투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가적이고 또 전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코드 자체가 아예 안 맞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신 것,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 주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려주일은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픈 배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각은 어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 옛날 종려주일에 그 군중들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뭔가를 받으려고 주님을 확 환호를 합니다. 환영을 해요. 근데 주님 때문에 당할 고난과 십자가에는 관심이 덜해요. 최근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교회를 많이 사임하고 떠나간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특이해요. 첫째, 소명의 변화를 덜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목회가 나의 소명이 아니다. 나는 이 소명이 아닌가 보다.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다른 형태의 사역을 하거나 일반적인 직업으로도 전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내에 갈등을 꼽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의 소통, 권위의 구조, 교회 정치 등에서 오는 부조화 때문이다. 그 세 번째, 목회자의 번아웃 때문이다 그래요. 번아웃.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서적인 소진과 외로움, 이 외로움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압박 등의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도 말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족 문제에 대한 것도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에서 오는 기쁨과 영광, 위로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인간적인 목사로서의 느끼는 고통, 목사로서 느끼는 고난, 이것 때문에 많은 교역자들이 사실상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은혜, 축복, 영광 귀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모습 여러분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은혜, 기쁨, 위로, 평강, 부요함 모두가 다 중요하지요.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도 모두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거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어야 참된 신앙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바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진정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우리가 가는 길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우리가 가는 길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본문 2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이 베다니죠. 자, 베다니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3km 정도 요 거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데요,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대요. 왜 그러냐? 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죠.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분명히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때 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스스로 주 되심을 선포하는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했어요. 이거 전통적인 해석,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나귀 임자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도록 했다, 뭐 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지금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으로 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자, 이사야 53장을 잘 들여다봐야죠.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거냐고. 그게 이사야 53장 자 3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해서 찔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상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이어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철저한 이 순종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이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감당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주간 동안에 새벽마다 마태복음 가지고 이제 말씀 은혜를 나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좀 뒤에 나오는 바람에 이 말씀을 못 나눴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참 은혜가 돼요. 이때가 언제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바로 하루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하루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외롭게 홀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분명한 게 밝혀지죠. 순종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로지 순종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영광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오늘 보시면 등장인물하고 동물이 나오는데, 자, 참 귀하게 쓰임받은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등장인물과 동물까지 나와요. 자,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다시.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제자 중에 둘, 누구겠어요? 제자 중에 둘. 학자들 대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면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특별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짝이에요. 두 사람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는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두 제자가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나귀 새끼가, 나귀 어미도 아니죠. 나귀 새끼가 또한 귀하게 쓰임받아요. 나귀 새끼,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순결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자기는 이게 무슨 역사인지 몰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라고.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대로 거기 계속 계셨나요? 아니죠. 다시 베다니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그 주일을 보내고 다음날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12 제자들 가운데 11 제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 11 제자는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비극을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잖아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12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뭐라 그러죠?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근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극으로 끝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모두가 다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만 붙들려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요. 어느 대형 교회의 한 주차 봉사자가요, 오랜 동안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나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하다 보니까 비 오고 더운 날, 추운 날 다 밖에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과연 이거 내가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새가족 교육을 모두 마치고 간정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주차장에서 저를 반겨주는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 교회는 진짜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봉사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쭉 흘렀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다 보고 계셨구나. 특별히 내가 하는 그것을 보시고 새로운 성도가 은혜로 받아주는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 지겨워하고 나는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는구나.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움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자비하심을 받는 그 은혜, 그것 외에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